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 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과거에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아는 사람 다 아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하여 절대로 죄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교회 부흥을 위해서 죄에 대해서 절대로 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 부흥을 위해서 죄를 언급하지 말아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지 말라 소리죠. 자, 그림을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자,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심우했던 교회인데요. 수준교회라고 있습니다. 수준교회. 수준교회는 아주 미국에서 가장 화려하고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교회당입니다. 약 3만 명 정도가 모이는 교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갑자기 파산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 교회에 넘어져서 이제는 수준교회라는 이름은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부흥하려면 죄를 다루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부흥이 도대체 뭡니까? 사람들 많이 모이면 부흥입니까? 모아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재정이 많아지면 부흥입니까? 이런 것들은 세속적 가치관, 외모주의, 결과주의, 번영신학에 물들어 있는 모습에 불과합니다. 그럼 부흥이란 무엇인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예배드리는 것, 보혈이 흐르는 교회, 예배, 보혈로서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설교자들은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이것은 거짓 선지자에 불과합니다. 거짓 선지자. 그들은 사탄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비록 사람의 귀에 거슬리고 마음에 거슬린다 할지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강단에서 힘있게 외쳐야 합니다. 가짜는요 진짜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좋아 보입니다. 가짜는요 번영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진짜는 죄를 지적하고 십자가만을 더욱 의지하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가짜 참기름의 맛을 들이면요 진짜를 먹으면은 가짜라고 합니다. 맛이 없다고 합니다. 왜죠? 가짜 참기름? 일반 마트에서 파는 가짜 참기름은요 맛이 답니다. 달짝합니다. 근데 진짜 참기름은 어때요? 뒷맛이 씁니다. 그래서 가짜 참기름만 먹은 인간이 진짜를 먹으면 이 가짜다고. 가짜야. 가짜의 맛이 들어가지고 진짜가 뭔지를 몰라요.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듣다 보면요 진짜가 오면요 거부감이 생깁니다. 왜 죄를 지적하냐고. 그렇게 엘러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오늘 사람들이 교회를 외면하는 이유가 뭘까? 왜냐하면 십자가 복음이 아니에요. 가짜 복음이에요. 왜 교회에 이렇게 힘이 없을까? 왜냐하면 가짜기 때문에. 교회 안에 가짜가 너무 많아요. 다른 복음. 갈라디아서 1장 7절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가짜 복음은요, 사람을, 성도를 혼란하게 만듭니다. 예. 물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더욱더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는 복음은요, 가짜입니다.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리고 넓은 길로, 세상 길로 인도합니다. 결국에는 멸망, 지옥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목사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을 기쁘게, 사람들 기분을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인정받, 사람 중심, 인간 중심. 그래서 소위 말하는 부흥,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마귀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마지막 날에 마귀와 더불어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디 있느냐 그 말씀이 계시록 20장 10절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과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아멘. 자, 말씀을 갖다가 복음으로 전하지 않고 죄를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목사들은 지옥입니다. 네, 더도들도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는 마귀, 짐승, 거짓 선지자 전부 다 지옥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평신도의 최고의 복이 뭔지 압니까? 평신도의 최고의 복. 네, 좋은 목사 만나서 천국으로 인도되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목사는 뭐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 자기의 죄를 갖다 깨닫게 하고 그 죄를 갖다가 보혈로 의지하고 씻어버리고 오직 십자가만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진짜 보혈이 흐르는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진짜다. 사람 기분 좋게 만드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아, 내가 설교 들을 때 마음이 너무 좋다.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아, 근데 내가 설교 들을 때 마음이 찔린다. 그거 좋은 설교예요. 왜? 찔리면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돼요. 간단하잖아요. 우리에게 뭐 큰 일 해랍니까? 100만 내랍니까? 1000만 내랍니까? 우리 보고 뭐 10명 전도해오라고 합니까? 뭘 요구합니까? 하나도 요구 안 합니다. 그냥 네 죄를 갖다가 회개해라, 토해내라.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라. 간단하잖아요. 에?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에? 그게 최고의 복입니다. 평신도의 최고의 복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좋은 목사는 어떤 목사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가짜 짝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보혈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 가장 좋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놓치고 가면요, 교회에 뭐 새벽 기도를 매일 오고 뭐 하루에 뭐 2-3시간 기도하고 다 필요 없습니다. 예? 십자가 빠져 있는 그런 신앙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십자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율법과 복음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유대인에게. 그럼 왜 율법을 주셨는가? 다른 말로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일까? 20절 첫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네. 율법의 첫 번째 역할이 무엇이냐면 율법으로 뭘 깨닫는다? 죄를 깨닫는다. 첫 번째 율법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죄를 깨닫는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뭐 해도 안 되는구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죄가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일으키는지 아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야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 하면서 자기 변명하고 남의 탓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죄가 무엇인지 알아요.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뭐예요? 예?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빚은 빚이라는 거죠. 죄의 빚, 죄에 대해서 빚을 짓습니다. 죄의 빚은 삭은 사망이다, 멸망이다, 지옥이다. 자,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갖다 깨닫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향해 공회에 잡혀가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된다. 우리는 형제들에게 노하고 뿐만 아니라 바보 멍충이라고 라가라 하고 그리고 미련한 놈이란 말 욕도 하고 이제껏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는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는 이것이 죄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전에는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는 형제에게 노하고 욕을 하는 자는 지옥에 들어간다 라고 하면서 그게 죄이며 그것이 심각하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누가 이 말을 했죠? 마태복음의 이 말씀을 누가 했죠? 예수님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했으니까는 말씀대로 하시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욕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하는 자에게 지옥에 갈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당연히 천국의 주인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다면 그렇게 됩니다. 최고 법정의 심판자인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럼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절망하죠. 그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라고 하면서 애통하게 됩니다.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착하고 선하고 고행하고 그런다고 해서 해결되어집니까? 안 되죠. 여기서 율법의 두 번째 역할이 나옵니다. 두 번째 역할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인도하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진다. 과거 성경은 몽학 선생이 되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시작. 이같이 율법이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죄에 대해서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는 지옥입니다.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그것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율법이 초등교사가 되어져서 우리를 이끌고 누구에게로 인도한다?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들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의를 믿음으로 그 모든 죄가 다 씻어졌음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낙심하면 낙심할수록 더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다시 말합니다. 죄를 제되게 합니다. 죄를 심히 제되게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혈로 모든 죄를 덮어버립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는 500데나리온 빚을 갚아버리고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1만 달란트 빚을 다 갚아줍니다. 500데나리온 해봐야 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다 갚아줍니다. 빚진 자 다 갚아줍니다. 1만 달란트는 10조 원이에요. 10조 원. 10조 원이라도 다 갚아줍니다. 100조라도 다 갚아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신 줄 믿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죄의 권세를 이기게 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게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로 살 수 있는가? 여기서 우리의 큰 도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 너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언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과거형 수동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못 박히실 때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지만 몰랐습니다. 믿지 않았죠. 몰랐습니다. 즉 갈라디아서를 쓰는 그 시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20년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 20년 전에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20년 전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 이런 일이 이미 일어났다. 인간은 시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시간이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관점에서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현재 가운데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말하면은 어떻게 적용해서 말을 할 수 있냐면 나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옛사람은 죽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부활의 영으로 다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럼 어떻게 되나? 과거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는가? 날마다 나 자신을, 나의 정욕과 욕망과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야 한다. 성도의 정체성은요, 첫 번째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다. 두 번째로는 날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현재 내가 살아가는 현실에 있어서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살아야 된다. 죄를 죽이면서 살아야 된다. 죄를 회개하면요, 은혜가 넘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가 넘치고 은혜는 죄를 죽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은혜를 죽여버립니다. 성령을 소멸시켜버립니다. 아시겠죠? 자, 고린도서 15장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2000년 전에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고 현재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노라. 이것이 우리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이미 죽었고 날마다 죽이노라. 내가 죽을 때에 제가 죽습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 감정, 이것을 죽을 때 우리가 부활의 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생각, 우리는 사람들은 내 생각, 내 감정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항상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공포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아서 주관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계속해서 고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계속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저 사람이 문제야, 이 사람이 문제야. 실제로 가장 큰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는 것이죠.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죄입니다.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 하나님께서 원망, 불평 그렇게 하지 말라 해도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지 모르고 그 말씀에서 평생을 들어도 도무지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어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기분이 상한다 할지라도 일절 우리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40년 동안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되어진다.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라고 안 들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십자가에서 자아를 처리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다루어야 됩니다. 죄를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나는 무능하고 나는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해달라고, 은혜를 다해달라고, 성령님 깨닫게 하옵시고 행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깨닫게 하옵소서, 행할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이 아무리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결심하지만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2000년 전에 죽었고 날마다 죽노라. 선포하며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살고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계속해서 반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영적 전쟁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성도는 성숙하게 되어지고 열매 맺게 되어지고 예수님 닮아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끝까지 계속해야 되는 거.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 성화의 과정, 성화의 과정. 이 성화의 과정이 없으면 영화의 과정이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화의 과정이 있어야 영화의 과정이 있다. 자, 마지막으로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 거울은 뭐예요? 자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율법을 모를 때는, 말씀을 모를 때는 내가 깨끗하고 잘나고 죄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자신을 들여다보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거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검사 기능, 진단 기능은 가지고 있으나 치료 기능이 없어요. 치료 기능이 없어요. 말씀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발견하는 그 진단 기능은 있어요. 검사하는 기능은 있어요. 그러나 치료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이게 율법의 한계입니다. 그럼 우리의 죄를 치료하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죠. 그런데 말씀을 그러다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율법과 이 은혜는, 복음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인간은 말씀을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에 제대로 반응해야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거스틴은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는가? 첫째는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죄인이 있고, 둘째는 자신을 의인이라 여기는 죄인이 있다. 뭐라고요? 자신을 죄인이라 아는 죄인이 있고 자신을 의인이라고 여기는 죄인이 있다. 그럼 둘 다 뭐예요? 둘 다 죄인이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죄인이나 자신이 의인이라고 아는 죄인이나, 자기 스스로 의롭다 여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 의롭다고 여기집니까? 죄삭은 사망인데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는데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죄를 토해내게 하고, 그리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에게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면 할 수 있는 말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기도도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무능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로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 나를 붙드시사 이 모든 것을 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는 무엇인가?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우리의 상한 심령이다. 우리의 상한 심령이다. 천국 백성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천국 백성, 어떤 사람이 천국 백성이냐?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그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타고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마음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 세상의 기준을 보면요,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면요 슬픔입니다. 고통입니다. 괴로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 소망이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무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너는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십자가 보혈만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오직 십자가 의를 붙들고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죄를 깨닫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참된 제자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